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죽음을 당했고 사도 가운데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죽음,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베드로를 이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4조로 하여금 감방에 있는 베드로를 교대로 감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사들이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면서 지키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사도의 우두머리가 잡혀 있고 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떠한 그러한 종교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즉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회적 약자나 또 병자나 또 환난과 고통당하는 자들, 또 상처받은 자들, 심지어 시험 든 자들, 장결자들, 몸이 불편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들만을,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아가서 좁게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때로는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신들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을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서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저녁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그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아마 교회의 성도들은, 또 아마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본문 아니지만 12절 말씀의 자막을 보시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서 가게 돼요.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영접을 하러 나아가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이제 나아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를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한테 먼저 알렸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자 너가 지금 미쳤구나. 너가 잘못 보았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본 사람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너가 잘못 봤을 거야. 그냥 환상일 것이고 천사일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오리라고 생각한 교인들은 아마 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다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의 눈앞에서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환영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살아났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베드로의 목숨을 구원시켜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마침 베드로가 살아나서 그들의 앞에 모습을 보였을 때에 깜짝 놀라고 천사라고 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연약한 성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믿으면 구한대로 받은 줄 믿어라 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죽었고 종교의 수장인 베드로는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혹은 야고보와 같이 죽음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긴장감을 맴도는 그러한 종교적인 탄압과 억압에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정말로 진짜 중에 진짜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음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그 죽음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베드로 역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기도의 차원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무엇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벤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지켜야 될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는 어땠을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중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간절히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날 죽는데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그 능력, 그 베드로까지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참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역시도 원하는 것은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일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참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성도들이나 베드로 역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기도이고 어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안위와 어떤 행복과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저부터가 더 많음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동안 내 기도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직장, 또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한 몸 희생하면서까지, 이 한 몸이 고생하면서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보다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 성장해 주시고 이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더 좋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서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당시의 교회도 그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빛같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론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인생의 오르막길을 계속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참된 기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